지난주에 설교 제목 내 곁에 두신 은혜였잖아요. 가정교 하면서 나눴어요. 여러분 곁에 두신 은혜가 뭐였어요? 뭐 있었어요. 여러분 곁에 두신 은혜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제 10년 만에 이제 베들레헴에 왔어요.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이 이제 삽니다. 근데 베들레헴이 10년 전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1장 1절에 보면 10년 전에는 흉년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압으로 떠났는데 10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소식 듣고 왔겠죠. 10년 전에 흉년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보리를 추수할 정도로 큰 풍년이 되었어요. 우리나라 그 몇십 년 전 서울 사진만 봐도 와,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고 하잖아요. 잠실이 뭐 뽕나무 밭이었다니, 뭐 압구정이 뭐였다니, 뭐 옛날 사진 보면 제가 교회를 이렇게 옮기면 장로님들이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땅 사놓을 걸,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장로님 사놓죠. 그러니까 그때 돈 있어야 사지 또 이렇게 될 줄 알았냐라고 하는데요.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옛날 사진 보면 야 이랬냐고, 분당 판교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나오미하고 엘리멜렉이 10년 전에 떠날 때만 해도 베들레헴이 이렇게 또 잘 살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민을 갔는데요. 갔다 오니까 그때 남아있던 사람들은 다 잘 살게 된 거예요. 다 밭이 있고요.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흉년했는데 지금은 풍년입니다. 옆집은 자기 밭에서 추수한다고 난리인데요. 나오미하고 룻은 밭대기 하나 없고요. 한 끼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풍년인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흉년이기도 합니다. 집이 있는 사람들은 집값 올랐다고 좋아하는데요. 집 없는 사람들은 전세도 너무 올라서 집을 못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교회가 그런 데예요. 여기서는 애가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좋아하는데요. 여기서는 애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또 실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축복도 있고요. 위로도 있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고요. 어떤 가정은 출산했다고 기뻐하지만 어떤 가정은 불임의 아픔이 있고요. 이게 다 교회인 것 같아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같은 회사도 사장님도 있고 직원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늘 이렇게 되는 쪽보다 안 되는 쪽이 늘 이렇게 마음이 쓰입니다. 여러분도 자식들 보면 아픈 손가락이 더 마음이 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서 마음 쓰물요 아래로 낮추기를 바랍니다. 자꾸 낮춰야 돼요. 여기서 기뻐하면 여기서는 고통받는 가정이 있고요. 여기서 잘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파하는 가정이 있거든요. 축복이 필요한 가정이 있는 반면에 위로가 필요한 가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우들과의 관계를 그 마음씀을 이렇게 아래로 낮춰야 돼요. 자꾸 그렇게 해야 교회가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겁니다. 저는 용산에 부목사 있으면서 양극화를 직접 이렇게 봤는데요. 그 용산 땅이 재개발되면서 우리 옛날에 그 뭐라 그러죠? 여자들이 그 몸을 팔아서 하는 그 집장촌이라고 합니까? 거기도 바로 앞에 있었는데 그게 다 허물어지고요. 그 용산이 그렇게 개발이 될 때 이제 제가 부목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재개발 위원장도 장로님이시고요. 세입자 대표도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뭐 화염병 던져가지고 5명이 죽었는데 그 5명 중에 2분이 부자가 제 교구였고요. 그때 재개발위원장 장로님이 또 계시다 보니까 이게 담임 목사님도 여기 가기도 뭐하고 여기 가기도 뭐하고 참 그러더라고요. 그때 보상 받은 분이 평당 1억 3천, 뭐 길변 안쪽에는 평당 1억씩 받았으니까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반면에 세입자는 철거들 당하고요. 한 달 애 학원비를 100만 원씩 보내고요. 여름이면 애들이 동네에 없어요. 전부 다 어학연수 가고요. 그러니까 야, 이 양극화가 이렇게 심하구나.
그래서 교회는 차이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하죠.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 여러분도 항상 마음씀을 그렇게 해야 돼요. 항상 아래로 우는 가정이 있으면 우는 가정이 있고요. 지금 나오미는 고향으로 왔고요. 룻은 시어머니 따라 물썰고 낯설은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귀향했다고 풍요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귀향만 했을 뿐이지 여전히 가난해요. 두 과부, 두 여자, 두 여성, 두 고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죽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모니터 조금만 좀 올려줘 볼래요? 두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여러 번 봤지만 오늘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밭에 떨어진 거 하나도 가지고 가지 말고 놔두라 그러죠. 가난한 자들이 다 좀 배부르게 이렇게 먹고 살만하게. 오늘 한 번만 더 봅시다. 레위기서 19장 9절 한번 보죠.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싹싹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싹싹 다 줍지 말며 10절에요. 내 포도원의 열매도 싹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싹 다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에서 23장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을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24장이에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베을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다음에요.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21절에요.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떨어진 것도 주지 말라고 하지만요. 딴 것도 어느 정도 딴 거 있으면 또 가서 또 싹 따지 말고 대충 놔두래요. 그래야 고아, 과부, 거류민, 집 없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 하는 일에 복을 주겠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고부, 이 과부 두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은 남의 밭에 가서 이삭 죽기 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또 왔겠죠. 자, 2절 한번 볼까요? 2장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 며느리 룻이 자기가 가서 이삭을 주어 오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렇게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첫째는 율법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도요. 밭 주인이 허락을 해야 돼요. 밭 주인이 마음껏 와서 마음껏 따먹고 마음껏 걷어가라고 허락을 받아야 가겠죠. 두 번째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룻이 모압 여자예요.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혐오 대상이에요. 극혐이에요. 극혐. 만약에 동네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면 몰라. 동네 사람이니까. 동네 사람 중에 과부면 몰라. 아니면 다른 나라 이방인이야 뭐. 그런데 모압은 특별하게 극혐이에요. 모압 여자가 재수없게 어디 우리 밭에 저런 게 하나 와가지고 농사 안 되면 어떡해. 계속 룻기를 보면 여러분 룻 앞에 뭐가 붙냐면 모압 여자 룻이 딱지처럼 계속 붙거든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처가 있고 열등감이 있으면요 상처대로 받아들여요. 열등감대로 받아들여요. 이게 치유가 안 되면요 사람들이 그냥 쳐다만 봐도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이 상처하고 열등감이 치유가 안 되면요 그냥 쳐다만 봐도 막 이렇게 탁 올라오잖아요. 쓴뿌리가 올라와요.
룻은 자기 스스로도 나는 모함 여자다라는 이 열등감, 피해의식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도 늘 그냥 룻 하면 되는데 모함 여자 룻, 모함 여자 룻 이렇게 해요. 그런데도 룻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삭 죽기 하겠습니다. 이삭을 죽겠나이다 해요. 나오미는 며느리 룻이 왜 이 말을 하기 전에 왜 둘이 안 나갔을까요? 여기 온 지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있었겠죠. 근데 시어머니가 가자 야야 가서 우리 둘이 죽으면 많이 죽지 않겠냐라고 할 텐데 왜 나오미는 안 갔을까요? 대부분 그 당시 나이로 보면 나오미가 40대 많아봤자 50대일 거 보는데요. 건강도 있겠고요. 상실감, 무력감, 우울증도 말하는 분도 있겠고요. 또 차마 자기를 따로 며느리에게 이렇게 주오라고 말을 못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가만히 있다가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삭을 죽겠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세요. 아멘. 룻이 만약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데 누가 나를 자기 밭에서 일하라고 나를 이렇게 허락하겠어라고 하지 않고요. 룻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적용과 큐티인데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로 평생 사신 아내분이 있다면 남편이 지금 수입이 줄어들고 힘들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세요. 하세요. 룻과 같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한 직장에 평생 일하다가 일을 이제 퇴직하셨잖아요. 또 사장님으로 회사를 운영하시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문을 닫고 그럴 때 여러분 건강만 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뭘 하겠어? 여러분 나이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주변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요. 자신의 처지를 부정적으로 볼 것도 없고요. 건강하면 여러분 나가서 이삭 죽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세계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그 개척교회 하시는 그 목사님이 교회는 개척한 지 오래되셨는데 상가 있으면 다 개척교회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목양실에서 이제 멀쩡히 있다가 사모님이 연락이 안 돼서 가보니까 이미 심장마비로 이제 심근경색인가요? 쓰러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100일을 딱 100일을 중환자실에 있다가 천국 가셨어요. 이렇게 천국에 가셨는데 이게 이제 목양실에서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쓰러지면 그걸 누가 알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목양실에서 쓰러진 들 누가 알겠냐고요. 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늦어서 했었는데요. 이게 부부가 개척이지만 목사님이 이제 떠나시고 나면 사모가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개척교회라도 교회가 있고 또 후임 목사님이 또 맡을 목사님이 오시면 어떻게 그 사택을 같이 할 수도 없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교인들이 그 남은 사모님에게 우리는 안 떠나겠다. 사모님도 떠나지 마시고 목사님을 이어서 교회를 좀 맡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헌신이가 오신 거 기억나죠? 그때 그 사모님인데 사실 바로 한 달 전에 목사님 떠나 보내시고 우리 교회 그 헌신예배 하면서 그 얘기 잠깐 할 줄 알았더니 너무 멀쩡하게 설교하고 가셔가지고 놀랐어요. 좀 사람들 마음을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의도적인 감정을 일으키려면 얼마나 좋은 주제입니까?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너무 이렇게 멀쩡하게 설교하셨잖아요.
근데 그 슬픔이 가득하게 목양실에서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을 대단하게 본 거예요. 억지로 이게 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딱 전하고 갔는데, 그 사모님이 불어를 전공하시고 학교 교직 생활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개척하면서 이제 교직을 그만두고 이제 두 분 다 목회를 하셨는데요. 목사님이 뭐 어디 다른 데 가셔서 자리를 비울 때 사모님이 설교하셨겠잖아요. 누가 있겠어요, 개척교회에. 근데 목사님이 건강할 때 그 교회 옆에 이제 일반 독립신학교, 조그만 신학교에서 사모님한테 우리 공부나 좀 하자. 그러니까 사모님이 아니 무슨 공부를 해. 아니 신학교도 가까우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자.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신학교 공부를 한 거예요. 하다가 이제 목사님은 그렇게 갑자기 이제 세상을 떠나셨고요.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해요. 왜 목사님이 건강하실 때 신학교 가자고 하셨을까? 사모님은 그 신학교에서 다 수료하셨고요. 우리처럼 정통 교단은 아니지만 거기서 안수 받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그 교회에 이어서 목회하고 계세요. 교인이 한 4명, 5명, 뭐 서너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평생 개척하셔도 상가에서 참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외부에서 한 10분 오셨는데 개척교회 하다가 10분 갑자기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교회에서 통으로 이렇게 오신 건데 그분들이 교회를 또 완전히 막 박살을 내놓고 다 떠나시고 막 이러면서 교회가, 그 개척교회가 또 줄어들고 이렇게 됐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어렵지만 그렇게 교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아빠가 살아있을 때는 애 둘이 자기들은 개척교회 싫다고 떠났던 애들이 다 와서 교회를 섬기고요. 반주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11조 내고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처지를 전혀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요. 부정적으로 볼 것도 없고요. 할 수 있으면 그 일을 하십시오.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이게 여호와 이레이시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도 남편이 갑자기 죽고 하나님이 큐티로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우리들 교회잖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죽어도 우리 사모가 설교 더 잘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할 수 있는 일. 네. 지금 룻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한 거예요. 네.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설교할 내용만 이렇게. 모함 여인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면서요. 그 앞에 무슨 말을 하죠?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에요. 한번 따를까요? 은혜를 입으면.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건강하고요. 율법에도 얼마든지 남의 밭에 가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럼 분명히 떨어진 것도 있고요. 그냥 갖고 오면 돼요. 근데 룻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입으면 하겠대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하겠대요. 물론 허락을 해야 되고 모함 여자이기 때문에 핸디캡도 있지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하겠대요. 룻은 안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룻은 이번만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말 끝마다 할 때마다 은혜라는 말을 해요. 2절에 보면 은혜를 입으면, 10절에도 봐요. 10절에도 보면 우리 2장 10절이에요. 2장 10절에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13절에도요. 쭉 보시면 13절 앞부분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라는 말은 헨이고요. 입다는 말은 마찬데요. 은혜를 입으면 너무 좋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룻은 말끝마다 은혜를 입으면 은혜가 있으면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혼자 있을 때나 누구와 있을 때도 항상 이 말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은혜가 있어요. 은혜로워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로워요. 이렇게. 아멘. 눈을 이렇게 떠가지고 하지 말고 은혜를 입으면 은혜가 있어요. 찬양도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은혜가 있어요. 룻은 모압 여자예요. 모압은 대표적인 신이 있는데요. 국가신이에요. 금오스예요. 불교권에서 태어나면 불교를 그냥 그대로 믿듯이 룻은 태어나면서부터 금오스를 믿은 여자예요. 국가신이에요. 금오스가. 그런데도 은혜를 입으면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어머니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 같아요.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이 모든 길을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한 걸음씩 은혜를 입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씩. 제가 오늘 설교 놓고 기도하고 왔지만 하나님이 1년치 설교에 은혜 주세요라고 했을까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세요라고 할까요? 할 때마다예요. 수예배 설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예배는 수예배 설교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새벽, 그 다음에 금요일, 그 다음에 주일이다 보니까 딱 그렇게만 하기가 벅차요. 그래서 수혜를 준비하면서 틈틈이 또 그 다음 설교 준비를 또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금요 기도에 앞두고 주일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이게 되잖아요. 오늘 제가 지금 13장 갖고 왔는데 빈종이 13장이 그냥 나온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면서는 1년치, 일주일치 하지 않고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오늘 이 설교에 은혜를 주세요. 오늘 이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설교 성령님 이렇게 할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그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주겠나이다. 내 따라 가라 그랬는데요. 3절 한번 보시죠.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돼 있어요. 자, 이삭 줍기를 한 사람 밭에서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베는 자를 따라서 주었다 이 말은요. 이 밭 가서 이삭 줍게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줄 게 없으면 또 그 다음 밭에 가서 또 이삭 줍게 하고 그 다음 또 없으면 또 그 다음 거 그랬던 것 같아요. 한 개 밭이 아니고요.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는데 여러 밭에서 이삭 줍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줄 게 없으면 그 다음 밭, 또 더 이상 거둘 게 없으면 그 다음 밭. 하루 이렇게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3절 가운데 보시면 베는 자를 따라 이봐 저밭 다니면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누구 밭에요?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라 되어 있어요. 엘리멜렉은 누구예요? 시아버지, 돌아가신 시아버지고요.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친족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멜렉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말하려고 그래요? 보아스를 말하려고 합니다. 자, 보아스, 드디어 이제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눈치를 챘겠지만 1절 이미 시작하고 스토리가 시작됐죠. 보아스가 나오기 전에 보아스가 누군지 먼저 나오죠. 2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절 3절하고 마침 그 보아스 집에 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룻기를 쓴 저자가 누군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먼저 보아스를 탁 던져놓고 난 다음에 이런 사람이다 하고 난 다음에 우연히 베는 자를 따라 가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뜬금없는 그런 방식이죠. 보아스를 누구라고 말하죠? 유력한 자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세 개의 단어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다 틀린 단어예요. 우리는 유력한 자이지만 이씨 깃보르 하일이에요. 이씨라는 말은 남자라는 말이고요. 깃보르라는 말은 강하다는 말이고요. 하일이라는 말은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세 개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제가 룻기 설교하면서 김지찬 교수 책을 많이 참조를 하는데요.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를 보면 보아스는 이 세 단어가 다 합쳐진 남자라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성품 좋고 능력 좋고 신앙 좋고 삼박자라는 거예요. 예, 이씨 기뻐로 하이리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보아스에게 이면 그러는데 김지찬 교수는 말하기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딱 보면 이 보아스는 이거 세 개를 다 갖춘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딸 놓고 기도할 때 보아스 같은 사이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품 좋고 능력 좋고 신앙 좋고 그런 남자 잘 없는 줄 믿습니다. 잘 없어요. 근데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유력한 사람.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그 안에 힘이 있다입니다. 그 안에 힘이 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기둥 두 개를 세우죠. 하나는 야긴, 하나는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히브리 철자도 똑같고요. 의미도 똑같습니다. 그 안에 힘이 있다. 보아스예요. 보아스. 이름이 좋죠? 보아스입니다. 그 안에 힘이 있다. 자, 한번 여러분 좀 들어봐요. 나오미가 아들 둘이 있었죠? 이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잖아요.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말론, 기론 이렇게 순서가 나오죠. 말론, 기론 순서가. 그래서 성경은 누가 큰 아들이고 누가 둘째 아들이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나오미가 누구를 먼저 낳았고 누구를 먼저 안 낳았고는 얘기 안 하기 때문에 누가 장남이고 차남인지 모르겠지만 먼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말론이 이제 장남이고 기론이 차남일 거다 이렇게는 봅니다. 말론 이름의 뜻이 뭡니까? 질병, 허약하다. 기론이 뭡니까? 세진하다, 쇠약하다가 기론이에요. 누가 부모가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을까요? 저는 뭐라고 지었어요? 강건, 강희. 말론과 기론과 완전히 다른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추측을 하기를 애 둘이 낳자마자 너무 아프지 않았을까?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때 그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데요. 말론, 질병, 허약함, 기론, 세진하다, 쇠약하다 이름대로 약한 대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과부가 됐는데요. 이 두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 이름이 뭐예요? 오르바와 그다음에 룻입니다. 누가 큰 며느리고 작은 며느리인지는 모르지만 순서상으로 그래도 말론과 기론도 모르지만 우리는 순서가 먼저니까 그러듯이 오르바도 큰 며느리가 될 거고 룻은 작은 며느리일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그런 순서로 보면 룻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말론과 기론이니까 기론의 아내이죠. 이러니까 여러분이 사기꾼한테 잘 속습니다. 4장 10절 한번 가보세요. 4장 10절 가보면 누구 아내인가 딱 나오죠. 4장 10절에 가보면 룻이 누가 아내라고 되어 있죠? 말론의 아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꾼 제발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목자 만났어요. 어디 거짓 목자 만났으면 여러분 이단에 다 빠질 뻔했어요. 아니 두 아들 이름이 다 병약하고 쇠약하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지금 만난 남자 이름은 뭐예요? 그 재혼할 남자 이름은 그 안에 힘이 있다. 가난한 집에서 지금은 너무 엄청난 유력한 그렇게 만납니다. 그렇게 해서 룻이 인생 역전하고요. 가장 약한 남자를 만났다가 하나님이 시어머니 따라온 그 룻에게 가장 강한 남자를 붙여주시면서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멘. 이건 여러분이 큐티하세요. 하시고요. 자, 3절 이제 한번 보시죠. 3절 보시면 자, 어떻게 배는 자를 따라 이삭을 죽다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속한 밭에 이르렀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히 이르렀더라. 한번 따라할까요? 우연히 이르렀더라. 우연히 이르렀더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그랬잖아요. 그 은혜가 뭘로 나타난 거예요? 우연히 나타난 거예요. 내가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가 뭘로 나타났다고요? 우연히 나타난 거예요. 우연하게 나타난 거예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보면 우연을 뭐라고 말하면요.
나중에도 한 번 더 보겠지만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는데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랍니다. 아무런 인간관계도 없는데 그냥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랍니다. 우연히. 우연과 반대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잘 속는데 아는 건 많으시네요. 필연이에요, 필연. 그럼 믿음의 사람에게 은혜가 뭐예요? 우연인데 그 뒤에 하나님의 필연 같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연인데 그 속에 감춰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필연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룻이 베는 자를 따라가다 보니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고 그 보아스와 나중에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게 됩니다.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장초중학교 교감 유진희 집사님, 원래 있던 교장 선생님 나가시고 새로운 교장 선생님 부임하기 전에 뭐라고 기도했다 그랬죠? 하나님, 믿는 선생님, 믿는 교장 선생님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자기는 믿는 줄도 몰랐는데 회식할 때 기도시키는 걸 딱 듣고 선생님 혹시 믿으세요? 그러니까 4대째 기독교 집안에 자기 아버님이 목사님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까? 그분이 지금 대장초중학교 오신 교장 선생님이 교육부에서도 오래 일하셨고요. 성남에도 오래 일하셨던 아주 그냥 오래 하셨던 아주 그러니까 요즘에 진화론, 동성애 아주 학교에서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기도 부탁을 하면서 같이 오는 선생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그 수지에 있는데 그분의 아이들에게 이걸 아니라고 했다가 담임직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다른 학교로 대기발령 떨어져 있어요, 지금 학교 교육이 완전히 지금 창조론을 가르치거나 동성애가 반대라는 걸 가르치면 이 교육부 지침이 지금 성남교육부나 위에서 지침이 그런 선생님들 리스트를 제출하게 만들고 담임직에서 빼고 대기발령시키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영적 싸움이 너무 심하고 민원이 막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4대째 기독교 집안에 목사님 아들분이 오신 거예요. 그 기도의 은혜가 우연 속에 감춰진 필연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신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 신학교 강단에서 자기가 기도했던 일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니까 신학생 하나가 못된 놈이 하나 딱 들면서 그거 다 우연히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여러분 우연도 기도해야 일어납니다. 그러더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연도 기도해야 일어난다. 그 우연도요. 기도의 은혜가 있어야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예배 시간마다 약속의 땅 세교회 선배가정 1천 예배자 대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대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하는 기도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부흥에 있으면 부흥해 놓고 기도하다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단기 선교 있으면 끝나고 그냥 해마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전하기 전에 수년간을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낮 예배 올라가면 우리 장로님, 전수 이사님들이 약속의 땅 세교회 선배 가정 1천 예배자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덜랑달랑 세터 놓고 기도를 하는데요. 장로님들과 교회 이전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보여주실 줄 어떻게 알았겠으며 이 땅으로 우리가 올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여기 오기 전에는 분당 안에 이런 촌이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천당 밑에 뭐가 있다고요? 분당이라 그랬어요. 나는 진짜 분당이 막 어마어마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별건 아니 있더라고요. 근데 분당 안에 이런 시골 같은 강원도 같은 게 있을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그 매도라고 합니까? 이렇게 넘기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 교회에서 한 20몇 년간을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했잖아요. 20몇 년 전에 자기가 여기 올 때는 완전히 두메 산골이었대요. 근데 결국 자기는 이 열매를 먹지 못하고 이제는 하는데 이제는 이 열매를 목사님이 먹으세요. 목사님이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기가 20년 동안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를
이제는 목사님이 자기는 먹지 못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우연이라는 것은 우연 속에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있어요. 절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땅을 어떻게 우연히 보게 되고 어떻게 우연히 되겠어요? 겉으로는 우연이지만 이 속에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필연적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섬겼던 교회, 다녔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실 때, 우리 교회로 올 때 여러분 스토리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스토리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 입에서 나온 걸 그대로 옮겨 드릴게요. 하리 목사님 가까운 교회를 그렇게 찾았는데 교회가 없었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했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집 앞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대. 아멘. 그 눈은 누가 가리신 거예요? 아니, 등록하고 나니까 교회 앞에 교회가 많았대요. 우연히 밥 먹으러 왔는데 여기 교회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가 싶어 유튜브로 들어가 보니까 설교가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등록하신 분이 있고요. 차를 타려고 했는데 차 손잡이에 전도지가 하나 있길래 우연히 있길래 꺼내봤더니 교회가 있네. 그래서 한번 차 왔더니 그래서 등록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연히가 아니에요. 내년쯤에 복음송가에 추가될 곡이 하나 있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수돗물 오후 되면 지하수가 마르고 물이 안 나오고 더 깊이 파야 되니 말아야 되니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주일날 그냥 뭣도 모르고 하나님 주실 거라고 했는데 그걸 문지사님이 받아서 기도하고 안철수 의원께 연락하고 그분이 또 연결해줘서 시의회 회장님이 연결해주고 그분이 또 도시건설 예산가 마침이시고 제가 시의장실에서 접견을 하고 여러분 이 동네 분들은요 제가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뭐 오면 아스팔트가 깔려지질 않나, 뭐가 오면 뭐 수도가 들어오질 않나. 목사님 굉장히 뭐 나를 막 이렇게 봐요. 여러분만 안 보고 있을 뿐이지 동네 분들은 굉장히 뭔가 정재계의 줄이 막 팍팍 뻗어 있는 것 같이 막 이렇게 저를 보고 인사를 합니다. 예. 맨날 저보고 이제 다리도 놔주시고 뭐 길도 놔주시고 내가 뭘 하냐면 뭐 근데 수도가 우리가 4년 만에 나아지니까 이 동네 분들은 저를 굉장히 정말 그렇게 보는데요. 봉천동 단 업체 그 한 업체가 그 엄청난 가격 하나가 그 땅을 사게 됐고요. 교육관에 세입자 몇 가정 있다고 세무서에서 세금을 2,500만 원을 한 해 매년마다 물리는데요. 구청 세무서 그렇게 들락날락해도 안 되는데요. 기도원 가기 전에 한 번 더 가고 그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 이제 내야 될 날짜는 뭐 며칠 한 달인가요? 일주일 점점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 이제 어제 구청 갔다가 세무서 갔다가 이제 기도원 왔사오니 주여 주시옵소서. 근데 아침에 에서 한 8시인가 9시에 콩이 떠 있길래 웬 콩이지 받아보니까 세무서에서 그거 목사님 어떻게 돼가지고 요만큼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이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우연히 된 겁니까? 우연히. 하나님은 기도로 움직이신 하나님이신데 그 기도의 역사가 우연히 일어나는 거예요. 우연히. 우리 만남은 우연이라는 말은 명사형으로 미크레라고 하고요. 동사형으로는 카라라고 하는데요. 의미는 다르지만 미크레만 해도 13번 나와요. 그 중에 하나만 볼게요. 블레셋인과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이기는데요. 우리 한번 구절 먼저 보고 하시죠. 시간은 많이 됐고요. 한번 구절 한번 보시죠. 예, 우리 사무엘상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자, 그냥 놔둬보세요. 제가 원하는 글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아벡에서 전투를 벌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갔어요. 빼앗아가가지고 자기들의 신 다곤 신에다가 법궤를 뒀어요. 근데 자고 나니까 다곤 신이 넘어지고 자고 나니까 다곤 신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져요. 그래서 여기 뭐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야
아니 법궤를 가지고 왔더니 왜 자고 나면 다 우리 신이 부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냐?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법궤를 다시 올려보내자. 그래서 소가 법궤를 싣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대로 가는 거하고 이 소가 막 삐뚤삐뚤삐뚤하게 딴 데로 가는 것을 놓고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건지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보자 이렇게 해요. 근데 법궤가 똑바로 가는 걸 통해서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우연이 아니구나 라는 걸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막히고 힘들고 안 하던 일을 해야 되고 있던 것도 팔아야 되고 줄여야 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정말 우연 같은 사람 우연 같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생략하고요. 다 생략하고 우리 가정교회 3나눔 한번 보실까요? 우리 방송이 좀 바빠졌어요. 우리 가정교회 3나눔 한번 보시죠. 화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가정교회 3나눔 다 넘기시고요. 한번 보시죠. 자, 우리 다른 건 다 생략하고요. 가정교회 3나눔 또 관찰 질문만 좀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룻은 누구에게 먼저 이삭을 주러 가게 돼? 시어머니 룻이 먼저 이삭을 주겠나이다. 그 다음에 이건 관찰이에요. 자, 쉽지 않았던 것은 모압 사람이고 인식은 극혐이고요. 자, 넘기시면 되겠어요. 넘겨보죠. 반복해서 했던 말은 은혜입니다. 은혜. 자, 관찰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요. 누구 밭에 들어가죠? 보아스 밭. 이건 어떻게 우연히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 유력한 자. 그 이름의 뜻, 그 안에 힘이 있다. 그 다음에요. 자, 해석 질문 넘겨요. 그냥 넘깁시다. 그 다음 또 넘기고요. 그 다음에 나눈 질문. 지금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하십시오. 그 다음에요. 나는 어려움이 오면 어떤 말을 먼저 합니까? 나는 말끝마다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 내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무엇입니까? 내 입에서 은혜라는 말, 은혜, 감사, 기도, 불평, 원망, 욕, 걱정, 남탓. 그 다음에요. 오늘 가정교회 리더 모임 없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였던 일이 있습니까? 그 당시 우연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고 깨달은 게 있으면 서로 같이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하나 더 보죠. 한번 읽어보시죠. 이건 시작. 지금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염려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이 나누시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